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절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첫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신 분들 없이 그냥 좀 하십시오. 예, 새로 얼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메리 크리스마스 투 유 올. 예.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계절입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메리는 즐겁다, 명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 그 캐톨릭 예배 용어인 그 미사, 메스를 합성시켜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경배 드리십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오늘날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등장하는 홀리데이 시즌이라든가 시즌 그리팅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주의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기독교적 메시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이런 풍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홀리데이 시즌이나 그리팅 시즌을 지내는 것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계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나비 모양으로 생긴 과자를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포춘 쿠키라고 합니다. 그 과자 속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죠. 모두 다 좋은 소리만 적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거의 다 100% 좋은 소리만 적혀 있습니다. 중국 식당을 가서 종종 좋은 소리들이 나오면 제가 그 쪽지를 모아두곤 하는데 그 적힌 내용들을 보시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 중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영어로 원래 적혀 있으니까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nexpected payment is coming your ways.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뭐 한 번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지 않은 적도 없지만 또 매번 들어오는 적은 없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Focus on the color purple this week to bring you luck. 예. 이번 주에 보라색 색깔에 눈을 맞추라 이거죠. 그 보라색이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계절인 이 성탄의 계절의 구원자의 색깔은 우리 기독교에서 보랏빛을 사용하거든요.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이 보라색 컬러를 하신 이유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An unexpected windfall will be yours. windfall이라는 것은 뜻밖의 횡재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뜻밖의 횡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 포춘 쿠키 안에 있는 소식들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도 그러면서도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들은 아닌 것입니다. 성탄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은 전혀 일어나질 못할 소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이 구원의 소식이 인간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불안해하고 애통해하고 두려움에 젖어 있는 만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첫 메시지가 한번 무엇이었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USA 주간지 논설란에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었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대부분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재정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과 죽음의 문제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밝혀드릴게요. 몇 년 전에 나온 것이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4%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54%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Being in a car crash, people so afraid of it. 53%가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Having cancer is another big issue for human being. 50%가 미래의 불충분한 사회보장 혜택과 은퇴 후에 여유치 못한 생활들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35%가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답니다. 33%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폭력에는 강도, 살인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2%가 융자 빚을 갚을 능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30%가 세균에 감염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답니다. 자, 점점 내려갑니다. 25%가 천재지변, 즉 지진이나 돌풍이나 폭풍이나 해일이나 쓰나미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답니다. 23%가 사업이 망하는 것과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고 22%가 비행기 추락 사고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가 주식시장의 몰락을 두려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은 보이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에 이 두려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싸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긍하고 이런 모든 말세의 징조들 중에 유독히 이 두려움의 징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말세의 징조의 배경에는 이 두려움이 깊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당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천사가 전해준 이 성탄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밤의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과정에서 목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두려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주 고요한 밤이었어요. 별들이 반짝거리는 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다수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말이죠,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물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천사 때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와 함께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천사와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무엇이 영광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두루 비추매라고 했어요.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영어에서 이 terrified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떨며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을 놀라게 한 것,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 것은 적막한 어두운 밤도 아니었고요. 천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천사와 함께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렵고 놀라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들판의 목자들에게만 경험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왜 사가랴가 놀랐겠습니까? 그때도 주의 영광이 천사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여자에게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이유는 그 천사의 나타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주의 영광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읽다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주의 영광이 그 밤에 그 나타난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두루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추었다. 그런데 이 두루 비추었다라는 말씀에 저는 마음이 꽂혔습니다. Shone around them. 이것은 주의 영광이 말이죠. 앞을 향해서 무슨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치듯이 그냥 쫙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빛은 두루 돌아서 감싸며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빛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빛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동차 불빛처럼 말이죠. 그 헤드라이트가 그냥 직선으로 비춰오면서 우리를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 두루 비추는 빛은 여러분과 나를 감싸는 빛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동차처럼 확 비춰오는 그 빛은 살짝 비껴나가면 피할 수 있지만 이 두루 비추는 영광의 빛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앞뒤 좌우로 우리를 비춰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사로잡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두루 비출 때 그 목자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주의 영광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 빛을 경험한 목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요한 사도가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단순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말이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냥 앞에서 비추면서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과 나를 두루 비추는데 어찌 거짓된 존재들이 그 앞에서 두렵고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목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나 처녀 마리아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영광이 비출 때 말이죠,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출 때 말이죠,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런 선택받을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환호하며 그 영광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이 제 궁금한 점이었어요. 도대체 목자들에게 그날 밤 임한 그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에 시내상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돌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을 위해서 회막을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할 테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모세가 내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When my glory passes by,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나의 등만 볼 것이니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날 때 when my glory passes by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못 보는 것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주님의 영광이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어요. 예.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됐을 때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도 이사야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직접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는데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날 밤에 주님의 영광이 단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 두루 비추셨으니 사람들이 어찌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해야 하는데, 죽어서 마땅해야 하는데 그 영광이 비춰졌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모세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이 이 영광을 보고도 죽지않은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들어 비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도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과 나를 툭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주님의 영광은 여러분과 내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단순히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막 비추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를 가운데 두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영광 앞에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서부터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는 뜻을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다시 말해서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선만 볼 수 있었는데 그 눈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후에는 악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을 어기기 전에는 사람은 선만 볼 수 있었는데 법칙을 어기고 난 후에는 악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에 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은 이미 사람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악이 존재했다는 뜻이고 또한 그런 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만드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 눈에 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속속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보다 남의 죄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그렇게 남의 죄가 잘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보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듯이 이 악이 우리에게 비출 때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드 오브 링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반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도 같습니다. 반지를 보는 순간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내 눈에 악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악이 잘 보이는 것이 자신이 의로워서 악이 보이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악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들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 눈에 악이 보이면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넘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후에 보이지 않던 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웠어요. 이것은 남녀 사이에 벗은 것이 두려웠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벗은 자신이 두려웠던 겁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죄악성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과식을 따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때도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울 줄 몰랐거든요. 두렵지도 않았거든요.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죄를 지은 후에는 똑같이 옷을 벗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 드러나는 죄악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를 대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때 생긴 이 두려움이 온 인류가 가진 문제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그 밤에 먼저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든지 두려워 안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전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동차 헤드라이트 확 비춰버리듯이 그냥 확 비춰버리고 말이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버리든지 상관 안 하시도 그냥 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이 정말 효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부터 제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성탄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평화롭게 바뀌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어떤 기쁜 소식도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이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에는 어떤 기쁜 소식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탄의 첫 메시지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혀 죽게 될 것을 두려워 떨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서 문들을 꼭꼭 잠가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두려워 말라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지라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믿음의 경륜이 쌓여도 두려움은 남았습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두려움은 남습니다. 병에 걸려도 건강해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 의하면 53%가 암에 걸릴까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한답니다. 50%는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산답니다. 35%는 치매에 걸릴까 걱정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51장 12절과 13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밝혀주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그러니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이 생긴 두려움의 근원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결국에 여러분 모두 나에게 이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은 지금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홀리데이 시즌이 아닙니다, 여러분. It's not a 시즌 그레딩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나를
그 두려움도 많은 세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성탄의 계절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그분을 다시 영접해야 할 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명랑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에게 김여자로 오셨고 모사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영광이 두루 비추면서 여러분과 나를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두루 보살피시기 위해 오늘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1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들의 첫 메시지는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번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의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버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광채가 여러분을 두루 비추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참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12